이제 야복 강가에서 극적으로 동생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 지난 시간에 그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다음에 둘이 같이 고향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에서는 그 세일 땅 쪽으로 내려갔고 야곱의 일가족은 야복강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잠시 정착을 했습니다. 우선 그 야곱의 여정을 잠시 지도를 가지고 좀 보면 조금 더 실감 날 것 같아서 지도를 잠깐 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이고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애굽이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이러한 그 야곱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주로 머물러 살던 지역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이 아래 지역에서 하란으로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하란은 이 꼭대기예요. 굉장히 멀리 도망을 간 겁니다. 여기에서 한 20년 살았죠. 도망가서 한 20년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간 길하고 비슷하고 여기가 지금 야복강입니다. 한참 내려와서 야복강이고 이 야복강 쪽에서 한참 내려가면 이 사회가 있어요. 사해라는 바다는 아시죠? 네. 이게 사해고 야복강에서 이제 기도했고 여기서 형 만났고 이제 화해하고 형은 돌아서 이렇게 내려갔고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하란 갈 때 자다가 하나님 만나는 곳 있죠? 베델. 세겜에서 베델로 잠시 갔다가 이건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했어요.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아버지 계신 이삭이 아직 살아 있어요. 이삭이 아주 눈은 안 보이지만 아직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제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런 여정이에요. 지금은 어디에서 사건인가 하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사건입니다. 그 야곱의 딸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자녀들 이름이 다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특히 딸 이름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딸 이름이 하나 나타나는데 레아로부터 그러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가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디나였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이제 새로운 땅에 와가지고 이 동네 여성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구경 나갔다가 그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본토인이죠. 거기 세겜 지역의 이제 본방인인데 아마 이름도 그 사람 이름으로 동네 이름이 지어진 거 보니까 상당한 세력을 가진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동네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 갔다가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그 여동생이 그 동네 추장한테 그렇게 당했으니까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형들의 속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 당신네 그 딸을 이렇게 범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 집 딸하고 그냥 결혼하고 싶다고 쳐야다니니 결혼 좀 하게 해달라. 그 딸을 아들의 아내로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참 거짓말을 잘해요. 속임수를 잘해요. 아주 그럴듯한 대답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 할례 받은 민족들이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못 합니다. 내 동생 혹은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 딸 아마 형들이 한 것 같아요. 내 동생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당신네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의 속셈은 그게 아니고 이제 할례 받고 이제 한참 고통스러운 꼼짝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복수하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작전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그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 아들이
그 사랑하는 그 야곱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으려면 그걸 하라고 하니까 이 뭣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일 지나서 그냥 고통이 이제 극도에 달했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레아의 아들들이니까 자기 친여동생이에요. 그 디나가. 그러니까 이제 혈통이 같으니까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참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34장 30절을 잠깐 볼까요? 그게 복수는 했지만 야곱에게는 굉장한 시험거리였습니다. 그게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표현이 참 재밌죠? 괜히 그 주목거리가 됐다 이겁니다. 냄새를 내게 했다는 것은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누가 그러래요? 이제 그 말이죠.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고 이 야곱에게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임종할 때에 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상당히 그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 49장 5절과 6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 야곱에게 사무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지시하십니다. 35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가서 나에게 단을 쌓으라고 명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베델로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35장 8절에 보면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들이 베델 아래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기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는 사사시대의 그 사사가 아니고 다른 드보라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올 때에 그 당시 법을 따라서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유모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드보라였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 장례식을 지금 누가 해주었어요? 야곱의 일행 중에 섞여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럼 이 드보라가 왜 야곱의 일행 중에 섞여 있어서 야곱이 이 어머니의 유모를 왜 장례식을 하게 되었는가? 이제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리브가가 그 몸종을, 유모를 여기서 이제 함께 일한 유모를 여기서 야곱이 있는 동안에 이를 보냈을 것이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유모니까 자기 식구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왔다. 같이 내려오다가 이제 때가 돼서 죽은 것이다. 그런 설도 있고, 보내지는 않았지만 리브가가 이제 죽었으니까, 리브가가 이삭보다 먼저 죽지 않았습니까? 리브가가 먼저 죽었으니까 리브가 죽은 후에 아마도 일로 올라갔을 것이다. 하란으로. 그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단을 쌓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9절로 13절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 밧단 아람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조금 혼란할 수 있어요. 지금 세겜에서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기를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니까 뭐
세겜에서 또 밧단 아람은 뭔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약간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옛날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멀리 간 곳이 하란 아닙니까? 요 하란 이 지역을 밧단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면 이쪽 하란 쪽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지리적으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거는 이미 어디서 약속하신 겁니까? 야복 강가에서 이미 하셨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꿔놓은 다음에는 이제 처음 부르는 겁니다. 그전에는 야곱에게 나타나면 야곱아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아 하고 이제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얼마나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런데 여기 축복의 내용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축복 내용 속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사람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번성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잘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인간의 죄악의 기질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만 간신히 교회 왔다 갔다 시름시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깝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무슨 명령을 동시에 받은 것인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담대하게 증거하여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도 내 생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부르신 모든 그분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히 일하는 자들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는 일에 무관심한 자들은 이미 자기의 신앙의 씨앗이 죽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신앙의 씨앗이 속에 살아있다면 이것이 생동하고 뭔가 움직이고 뭔가 변화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늘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생육과 번성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짓는데 엘베델, 그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곧 무슨 뜻이었습니까? 베델.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야. 베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다 엘베델 하면은 또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또 나타나신 하나님,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처음에 갈 때는 이름이 베델이었고 돌아올 때 하나님 또 나타나시니까 엘베델,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또 한번 이름을 짓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이 한 번 있었죠. 베델에서 발행하여 16절이요. 베델에서 다시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버지 계신 이 헤브론 쪽으로 내려가는데 라헬이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결국 난산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죽었습니다. 라헬이. 그토록 야곱이 아끼고 사랑하던 라헬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낳은 아들 이름을 라헬은 무엇이라고 부르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베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원했는데 낳은 다음에 그 아버지 야곱이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 베논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사람,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뭐 슬픔을 계속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지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몇이 됐습니까, 이제? 그동안은 몇 명이었어요? 요셉까지 해서 11명이었는데 이제 12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러니까 다 그 이름은 좀 조금씩 이상하지만 다 이 근처입니다. 헤브론 근처입니다. 마므레 상술이 옛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지역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얼마가 됐습니까?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 두 아들과 아버지가 다 한 곳에 모이게 된 겁니다. 마침내. 그렇죠?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두 아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35장에서 참 야곱을 힘들게 한 또 한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 또 좀 취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2절,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그 땅은 이제 아버지 집에 내려온 거죠.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 중에 하나가 또 자기 서모하고 통간하는 그런 참 참혹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속 썩고 산 사람이에요. 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36장의 내용을 좀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에서 곧 에돔. 성경에 나오는 에돔 족속들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35장 후반에 잠깐 나오고 36장에 이제 다시 또 나옵니다. 근데 35장에 잠깐 나오는 이야기는 야곱과 만났을 때 상황이고 지금 36장에서는 상당히 길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로 나오는 것입니다. 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에서의 가족 관계가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사는데 너무 재산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한 곳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8절부터 43절까지는 나누어지는데 누가 떠나나갔는가 하면은 에서가 떠나나갔습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떠나나갔는데 8절부터 36장 8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세일에 거주한 이후에 그 에돔의 족속과 조상 후손들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와 그 후손들의 역사가 8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이제 갈라졌고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운명이 참 기구해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기구해요. 쌍둥이로 태어날 때 야곱이 막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안 되니까 발목을 붙들고 올라와서 둘이 태어나가지고 뭐 장자권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또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사고 또 거짓말해서 도망가고 정말 파란만장하고 복잡한 이 쌍둥이 형제의 사건이 벌어지다가 마침내 어느 정도 화해는 되었지만 그 자랄 때
길들여진 기질과 그 속성 자체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에돔에서는 정말 이방인의 아주 대표적인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인 에돔의 조상이 되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의 혈통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운명이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참 바르게 깨끗하게 신앙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평생 운명이 갈라져 버려요. 이제 드디어 37장에 넘어가면서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1시간 내로 제가 마쳐야 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니까 14장에 걸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단락단락 좀 나누어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지금 아들이 몇입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이에요? 12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 두 아들은 누구한테서 나온 아들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 중에서 첫 아들 요셉, 그 요셉에 대한 야곱의 이 애정은 조금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이 야곱이 너무 편애를 하니까 그 형제들 사이에서는 또 어떻게 됐어요? 왕따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질투의 대상이 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으로 나와요. 이 성경에 보면은 37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지금 37장 2절입니다.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러니까 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이 잘못하면은 그걸 누구한테 갖다 일러요?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요.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7세 꽤 성장한 나이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안 좋은 면인데 그것은 갖다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측면으로 비춰집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은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이 요셉의 눈으로 형들을 보니까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봐야 듣지도 않고 하니까 그 형들이 하는 나쁜 짓을 좀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서 아버지한테 갖다가 일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런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것 자체는 우리가 좀 탓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 요셉이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해낼 수 있는 그 식별력이 있었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바르게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다른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데 아주 정말 완전히 그냥 상종도 하기 싫은 동생으로 딱 결정해버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으면 그냥 자기는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또 형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꿈 내용이 형과 자기하고 관계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아버지도 그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내 곡식을 추수하는데 내가 이렇게 단을 묶어 놓은 게 하나 있고 형들 단이 거기 다 섰는데 내 단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데 형들 단이 전부 다 내 단을 보고 절을 합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서 형들이 야 그럼 뭐 내가 너한테 우리들이 절한다는 거냐? 참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넌 이제 우리랑 끝이다. 그런데 또 꿈 얘기를 이어서 하나 더 하는데 이건 뭐 더 가관이에요. 해와 달이 있고 별이 12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 별이고 11개는 각각 형들 별인데 그러니 자동적으로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거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을 합디다. 근데 별이 어떻게 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곡식단은 이렇게 수그려 되면 되는데 어쨌든 꿈속에 그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글쎄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꿈을 꿨다고요. 그런데 형들은 굉장히 분노했지만 아버지는 그 요셉의 꾼 꿈 내용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11절에 보시면 37장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그 예언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심상치 않고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마음에 두었다 이 뜻이죠. 그러던 차에 이제 형들이 이제 멀리 가서 이제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좀 먼 거리로 갔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멀리 갈 때는 아버지가 야야야 넌 여루해 일로 와서 집에서 아버지랑 있자 하고 이제 형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나죠. 근데 야곱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급할 때는 속이기도 하고 또 그냥 자식에 대해서 편애도 하고 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점을 다 가지고 허물지게 살아가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멀리 양을 치러 갔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네 형들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양을 먹이러 갔는데 여태 안 돌아오니 내가 좀 뭐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근데 요셉이 그 아주 좀 나쁜 사람 같으면 갔다가 괜히 그 형들한테 공격당할까봐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이미 그 분위기는 다 아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주 순종을 잘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13절에. 그리고 이제 한 보따리 짊어지고 이제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어디로? 세겜으로 이제 양을 치러 갔는데 이제 세겜으로 형들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세겜에 가니까 없어요.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있길래 여기 혹시 그 형제들이 양을 이렇게 치는 거 못 봤습니까? 했더니 그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도단으로 가자고 그러던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이제 요셉이 찾아서 마침내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저기 오는 걸 형들이 보고 누가 오고 있다?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드디어 이제 그 동생을 처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37장 20절에 보면 37장 20절 자 그를 어떻게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참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형들도 지금 그 꿈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 있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저 꿈 얘기는 장차 우리가 자기 앞에 절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꿈이 그게 개꿈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그래도 맏형이 나서서 루벤이 맏형이죠. 나서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미워도 형제를 죽이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선 결정을 보류하고 혼자서 기어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루벤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쪽에서 약대를 탄 상인들이 오고 있었는데 아마 이쪽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북쪽에서 남쪽 저쪽 애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남쪽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북쪽에 갖다 팔고 또 북쪽에 가서 물건을 사서 남쪽에 갖다 팔고 이런 상인들이었어요. 이제 상인들이 오니까 형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안을 했죠. 누가 제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유다가 제안을 했어요. 유다가 상당히 그 넷째 아들이긴 하지만 이게 리더십이 있었나 봐요. 야, 죽이면은 우리도 손이 더러워지고 또 양심에 걸리니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여차여차해서 설명을 하고 동생을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는 겁니까 이제? 아래 남쪽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 남쪽이 바로 애굽입니다. 나중에 그 맏형이 와서 보니까 누가 없어졌어요? 그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팔았다. 그래서 이 루벤이 뭐 한탄을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작전을 짰죠.
옷을 다 벗겨가지고 팔아버렸으니까 그 옷이 바로 무슨 옷입니까? 아버지가 특별하게 지어준 아주 고급 옷, 채색, 색동 옷을 찢어가지고 또 이제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옷에다 묻혀가지고 이제 거짓말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보니까 요셉 옷 같은데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뒷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후에 이제 이 요셉은 어디로 팔려갔는가 하면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어느 집에 하인으로 팔려 들어갔는데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7장이 거기서 끝나고 38장에 들어오면서 희한한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납니다. 지금 요셉 이야기가 딱 끊어지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일단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이 딸 이름이 아니고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수아입니다.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엘이라고 했고, 다시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고, 다시 세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셀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장가를 보냈습니다. 엘을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아내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의 장남 엘의 아내 이름이 다말이었죠. 다말. 근데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목전에 큰 악을 행해서 징벌을 받아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가족법에 무슨 법이 있었는가 하면은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사취수법. 형이 죽으면 그 바로 밑에 동생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당시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천상 이제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오난이에요.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내 형이 죽었으니 내 형수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줘라 그랬어요. 8절로 11절의 내용을 그냥 이야기로 하기가 조금 그런 거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8절, 38장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게 나봐야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낳아준 아들은.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세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상황이 그 당시로 얼마만큼 큰 죄인지 그건 우리가 잘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악한 죄였나 봐요, 그것이.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은 이제 자식 없이 아비 집에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립니까? 지금 시집 갈 수 없어요. 다시 그 당시 법으로. 셋째 아들이 장성해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상당히 장성을 했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유다가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고의로 그랬을까요? 고의적으로. 혹시 셋째도 들어갔다가 둘째처럼 그렇게 하면 이건 아들 다 잃어버리게 생기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그 일을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소문에 듣자 하니 그 시아버지가 자기 사는 동네 근처로 친구랑 같이 놀러 왔는지 일하라는지 왔어요.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아들 죽었지, 부인도 죽었지. 참 이 불행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었을 때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 근처에 그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묵고 있었나 봐요. 누가 이제 당신 시아버지가 근처에 왔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깁니다만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그 시아버지가 있는 근처에 얼씬얼씬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유다도 아내도 죽고 또 마음도 착잡하고 해서 그런지 그 창녀한테로 들어갔어요. 마침내 이제 동침을 하게 됐고 그 값으로 뭘 줄 거냐고 했더니 이제 계약하기를 염소 새끼 하나 주겠다 그랬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화대로 염소 새끼 하나를 주겠다 이거예요. 아직 염소 새끼는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외상이에요, 외상. 그래가지고 그럼 증거를 달라. 뭘 주랴? 그랬더니 뭘 달라고 그랬어요?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조약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어이구, 계약, 조약물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끈을 내놔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거를 맡기고 이제, 일을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중에 염소 친구한테 거기 아무개 그 근처에 있던 창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갖다 주라고 했는데, 암만 찾아도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친구가 알아보더니, 이 동네는 창기가 없어요. 어디서 무슨 헛개비를 본 거요? 그래서 이제 난감했죠. 그럼 도대체 내 그 도장과 내 지팡이와 끈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근데 무슨 소문이 났는가 하면은 유다에게 그 며느리가 애를 가지게 됐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애를 가지게 되면 그 당시엔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발대발 해가지고 유다가 도대체 말이야 이 며느리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아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더니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아이를 가지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막 다구쳐 들어오니까 요 물건의 주인에 의해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 물건이 누구 물건이요? 자기 물건이요. 그래서 유다가 양심에 갇히게 됐어요. 분명히 약속하기를 셀라가 성장하면은 들여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셀라가 다 컸는데도 자기가 그런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구나 하고 이제 천상 그를 다말이 낳은 아이를 후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그 다말에게서 나온 두 아들 중에 근데 또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쌍둥이 아니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쌍둥이였죠. 그러니까 아마 그 유전자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유다가 이제 쌍둥이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본 거예요, 유다가. 첫 아들이 베레스고 둘째 아들이 세라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누구 족보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러니까 그 다말에게서 나온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 베레스가 곧 유다의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에 의해서 예수의 혈통이 또 나온 겁니다. 참 기묘하고 복잡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38장에 이 사건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구약의 전체 스토리는 여자의 후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 가다가 헛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구속의 역사의 혈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는 그 혈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3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확인시켜 놓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자와 아이와 용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지금 거기에 얽혀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의 혈통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